3부 예배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름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도가 되라는 제목으로 나영호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언하시겠습니다. 앞으로 와서 앉아. 괜찮아. 앞으로 와. 우리 천사들 고마워.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눕시다. 좋으신 아버지, 주님께서 귀한 우리 예일교회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제일로 섬기고 좋아하는 귀한 교회를 항상 축복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또 오늘 특성한 우리 윤현부 주님 사랑하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아름답게 잘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천사들이 아까 안 보여서 제가 실망할 뻔했거든요. 나타나니까 기분이 나네요. 고마워. 다음 때도 항상 앞에 있어야 돼. 예. 오늘은 설교 제목이 성도가 되라인데 사실은 성도가 되라는 이 제목보다는 본래는 성자가 되라예요. 성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그럼 성자가 되라면 여러분들이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성도가 되라 그렇게 바꿨거든요. 지난달 설교 제목이 뭐였죠? 신자가 되라였죠. 신자가 되라. 그 앞달 설교 제목은 사람이 되라. 이렇게 똑똑하다니까. 사람이 되라, 신자가 되라, 오늘은 성자가 되라, 또 성도가 되라. 그럼 이 다음 달의 설교는 뭐가 될까요? 신학자가 되라. 신학자가 되라. 우리 천사들이 신학자가 되어야 돼. 신자하고 성도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자,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이제 경우를 두고 신자 그럴 수 있거든요. 그 성도는 신자 그리스도 안에 있고 붙잡혔다고 하면 성도는 간단히 말하면 십자가 사랑을 체험한 자, 십자가 사랑을 아는 자를 두고 성도, 성자 그래요.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고 아는 자.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났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확증됐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됐다. 그런 말씀 보면은 십자가 사랑을 아는 사람을 두고 성도, 성자 그래요. 우리는 성자, 성도 그러면 거룩하고 또 그냥 뭐가 이렇게 엄청난 사람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근본적인 개념은 십자가 사랑을 아는 사람이 성도, 성자예요.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또 신자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십자가 사랑을 모르면은 안 돼요.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2장 2절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십자가에 나타난 십자가의 그리스도만 내가 알겠다. 그리스도 십자가는 자랑하겠다 그러거든요. 십자가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 십자가 사랑 앞에 무릎을 꿇어보고 십자가 사랑에 감동하고 감화되어서 정말 나도 모르게 흐르는 그 눈물, 성령의 감동에서 흐르는 눈물을 흘려본 경험이 있을 때에 성도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눈물로 표현되거든요. 사랑은 눈물로 표현돼요. 그래서 무슨 노래에도 사랑은 눈물의 씨앗 그런 노래 있었잖아요. 나 잘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거 비슷한 거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러니까 보면 사랑은 눈물의 씨앗인데 눈물 없이는 사랑이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십자가 사랑에 감동되고 감화되어서 그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려본 경험이 있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 경험이 중요해요. 눈물이 중요해요. 그냥 우리가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좋아요. 감사해요. 오늘 찬양 너무너무 잘해서 저 높은 걸 향하여 너무 잘했어요.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가 찬양하면서도 눈물을 흘려보고 십자가 사랑을 감사하면서 정말 눈물을 흘려보고 그것이 기본적으로 중요해요. 그래야 성도가 됩니다. 성자가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은 의롭다함을 받고 거룩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마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의롭다함 받고 거룩해져요.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와 성화를 우리가 유익을 얻는다. 칭의와 성화의 유익을 이렇게 얻는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가끔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칭의 없는 성화 없고 성화 없는 칭이 없어요. 즉 의로움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거룩해져야 되고 거룩한 사람은 반드시 의롭다함을 확신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내 삶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함 받은 하나님의 의인이다. 이걸 확신해야 돼요. 이 확신이 없으면 믿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믿음 있으면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오늘 남혜숙 권사님이 기도를 엄청 은혜스럽게 잘해주셔서 예수기답다 싶었는데 말씀이 성취될 말씀에 대해서 또 언약 붙잡고 기도를 하셨는데 말씀을 내가 성취되기를 바란다 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저 말씀 성취될 말씀 여러분들이 붙잡고 늘 기도하시는데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낼 때에 말씀 성취되는 거예요. 그걸 두고 말씀 성취된다 그래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면서 말씀 성취를 기도하는 것은 입으로만 하는 것뿐이에요. 입으로만 그렇게 기도하는 것에 지나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내야 돼. 그래 말씀 성취되거든요. 그래서 살아내지 못하면은 안 돼요. 제가 우리 앞에 있는 이 천사 중창단을 이뻐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이 귀한 천사들이 자라서 정말 말씀으로 열매를 맺게 되거든요. 이 말씀의 열매들이거든요. 말씀 성취가 이들을 보면 성취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일교회의 말씀 성취는 이 천사들이요. 알지? 보세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지 않아요. 속이 놀놀해요. 여러분, 애들이 사실은
어른의 스승이에요. 애들한테서 여러분 어른들이 배우잖아요. 배우는 거거든요. 저는 이 애들 통해서 배워요. 내 스승들이요. 정말 농담은 아니고 여러분 애들 통해서 배우거든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이면은 의롭다함을 받은 것과 거룩하게 살게 돼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해야 돼요. 이 확신이 없으면 신자답게 살 수가 없어요. 확신이 참 중요해요. 확신이 중요해요. 믿는 자에게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가끔은 흔들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흔들려도 있어야 돼요. 흔들리는 것하고 있는 거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들린다고 해서 있으니까 흔들리거든요. 없으면 흔들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확신이 흔들리는 것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면 조사오니 그래야 돼. 그러면서 이제 안 흔들리게 하옵소서 하고 여러분 확신을 더 잘 붙잡으면 되는 거고, 아무튼 확신이 있을 때 흔들리기도 하는데 흔들리는 확신을 여러분들이 잘 붙잡고 안 흔들리게 하는 것이 또 우리 해야 될 일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릴 말씀은 거룩한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로마서 1장 6절 7절을 통해서 성도가 어떤 사람인가를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6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나를 값주고 사셨잖아요. 피로서 값주고 사셨어. 그럼 피로 값주고 샀단 말이 무슨 뜻인가? 천사들아, 엄마가 너희들을 낳을 때 피 흘리고 낳거든. 들어서 알지? 피 흘림 없이는 자녀 생산이 안 돼요. 그런데 그 피를 흘릴 때 엄청 어떤 엄마들 많이 흘려요. 피를 엄청 흘리고 생명을 출산하거든요. 피 흘림 없이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그러잖아요. 피가 생명이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인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고린도서 6장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삼바되었다, 피로 값주고 삼바되었다 그래요. 이 사실이 엄청 중요해요.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삼바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볼 때 교회 건물을 보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보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을 보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볼 때는 그 교회를 사신 그리스도의 피를 봐야 돼요. 그 피를.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교회를 봐야지, 피 없이 교회를 보면 교회의 약점밖에 안 보여요. 교회의 약점밖에 안 보여요. 교회 안에 약점들이 쓰레기 더미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죄인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또 죄인들이 와서 자기 죄를 전부 토해놓은 것이 교회예요. 그러잖아요. 교회는 와서 전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죄를 다 토해놓아서 그 토한 것들이 쌓여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피를 보지 않냐고 그 토해놓은 죄를 보면은 교회가 문제투성이로밖에 안 보여요. 문제밖에 안 보여요. 교회 그냥 그래서 교회를 비판하게 되고, 교회를 그냥 막 정죄하게 되고, 썩을 놈의 교회, 망했다 그렇게 이제 그냥 막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험담하기 쉬워요. 그리스도의 피를 보지 않고 교회를 보면 안 돼요.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 교회예요. 피 때문에 교회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주의하셔요.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교회가 교회인 것이지,
죄인들의 공동체로서 죄를 토해내온 그것만 봐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의 피로 교회를 사셨기 때문에 그 피를 흘려서 피를 뿌려주시고 피로 덮어놓은 것이 교회거든요. 또 우리 성도들 볼 때 서로 이 옆에 있는 성도를 볼 때에도 성도 외에 그냥 얼굴만 볼 것이 아니고 그 성도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피가 흘려있는, 피로써 씻어져 있는 그 성도, 성도에게 있는 피를 봐야지, 그리스도의 피를 봐야지. 피 없이 보면 안 돼요. 그럼 약점밖에 안 보여요. 허물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저를 볼 때 그리스도의 피 없이 저를 보면 소갈물이 없는 저밖에 안 보여요. 소갈물이 없어요. 그냥 우리 집사람도 아이고 당신은 왜 이렇게 소갈물이 없어? 나이 먹으면 더 형편없네. 그래요. 형편없어요. 피를, 여러분 정말 피를 보셔야 돼요. 피를. 그래서 피.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인 것은 피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이에요. 어린 양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씻어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22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죄를 용서하셨다 그랬고, 에베소 1장 7절에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았다. 골로새 1장 14절도 마찬가지예요. 피로써 죄 용서를 받았어요. 그 피가 있어서 그리스도의 것인 것입니다. 그 피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냐?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됐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인생의 제일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피 때문이에요. 피 때문에. 따라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십자가 사랑,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에 맺혀진 그 사랑을 아는 자가 그리스도의 것이고 성도예요. 두 번째는 7절 상반절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를 두고 성도라 그래요. 구약에서 성도라고 되어 있는 단어들을 보면, 성도라고 되어 있는 구약의 단어를 보면,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은 그 단어 뜻이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사랑을 입은 자, 사랑을 입은 자. 사랑을 입은 자를 두고 성도라 그래요. 단어 자체가 그래요. 단어 자체가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 언약적 사랑. 하나님 언약적 사랑. 언약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내리사랑을 두고 언약적 사랑을 그래요. 내리사랑. 내리사랑 반대는 뭐예요? 내리사랑 반대는 뭐예요? 천사들아, 내리사랑 반대가 뭐예요? 못 들어봤지? 못 들어봤지? 여러분 내리사랑 반대의 말을 들어본 일 있어요? 아마 거의 들어본 일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리사랑은 있는데 내리사랑에 반대되는 사랑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우리가 못 들어봐. 그래서 억지로 만들면 올라사랑이요, 올려사랑, 위로 올라가는 사랑, 올려서 하는 사랑인데, 한 부모가 10자녀를 키우기는 하는데 10자녀는 한 부모를 못 모셔. 내리사랑은 있는데 자녀들이 부모를 섬기는 올라사랑이라든지 하여튼 올라 말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안 된다고요. 없어요. 못해. 저도 이제 좀 나이를 먹다 보니까 미안합니다. 우리 박 권사님이랑 나이 드신 분들이 있는데 나이를 그래 조금 먹다 보니까는 지난날 이제 조금 젊었을 때 어머니, 아버지, 장인, 장모님,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좀 더 잘해드릴 걸 하는 후회가 지금 많이 되더라고요.
후회가 돼요. 제대로 못 해드린 거죠. 사실 아버지 어머니는 생각해보면 저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정말 그분들은 피땀 흘려 수고를 했거든요. 등록금 마련을 위해서 그냥 밤에도 이웃에 가서 빚을 내서라도 등록금 마련해 주고 그렇게 하셨던 부모님들인데, 저는 정말 부모님들을 위해서 빚을 내서 부모님들을 섬긴 일이 있는가? 밤중에 빚을 내서 부모님을 섬긴 일이 있는가? 그렇게 내가 사랑을 베푼 일이 있는가? 없어요. 생각도 못한 거죠. 나는 그런 생각도 아예 못한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그냥 자식이 좀 어려우면 밤중에라도 동네 가서 빚을 내가지고, 야, 이거 가지고 가서 좀 써봐라, 어떻게 해봐라, 그래 빚을 내서 주거든요. 자식은 못해요. 어림도 없어요. 생각도 못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사랑을 베푸는 그런 내리사랑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내어주기까지, 그 아들의 희생제물로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다 그러거든요. 이 사랑을 체감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본분이에요. 거듭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 그 인애, 허물 많은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변함없이 실망하지 않고 베푸는 사랑, 그 사랑이 내리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32편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가려진 사람은 행복하다 그러잖아요. 허물에 가려지고 그 허물에 용서받은 사람은 행복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용서하시는 사랑, 우리를 정말 용서 끝까지 참아주신 그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성도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내리사랑을 아는 성도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 사랑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음과 몸은 따로따로예요? 가치가? 마음과 몸은 가치가 따로따로예요? 같이 가죠. 그래서 우리말 몸과 마음은 그냥 발음만 좀 다르지 생긴 게 같이 생겼잖아요. 몸과 마음이 이렇게 마음 생긴 게 같아요. 글자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감사한 거예요. 정말 몸 있는 곳에 마음이 가고 마음 있는 곳에 몸이 가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맥주 감사절을 이렇게 지키셨는데, 맥주 감사절은 사실은 옛날 농경사회 때 생긴 절기예요. 지금은 도시사회이기 때문에 이 농경사회 때 생겼던 맥주 감사절을 안 지키는 교회들이 많아요. 지금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안 지켜요. 옛날 농경시대에 있었던 거라고 해서 안 지키는데, 우리는 예일교회는 참 모범적인 교회라서 이 맥주 감사를 지키네요. 저희 에덴동산교회는 맥주 감사절을 안 지켰어요. 거기는 농사 짓는 사람이 없어갖고 안 지켰어요. 저는 농사를 지은데 성도들은 안 지으니까 안 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몸으로 하나님께 우리 헌신을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헌금도 해드리고, 또 교회를 섬길 때 몸으로 섬기기도 하고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사실은 헌금으로 나타나게 돼서 헌금으로 나타나요. 헌금으로 사랑이 나타나요.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자녀들에 대해서 돈으로 사랑이 표현되거든요. 용돈도 주고 등록금도 주고 생활비도 주고 뭐 하여튼 해서 부모의 사랑은 돈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조금 돈이 궁해졌을 때 자녀들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해 하거든요. 예? 그냥 돈이 없으면 굉장히 미안해라. 그냥 자녀들한테 그냥 뭐 죄진 것처럼 그냥 미안해라 그래요. 왜? 마음이 돈으로 표현되니까. 그래서 돈은 사랑을 표현할 수 최고의 수단이 돈이에요.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 돈이요. 제가 우리 천사들한테 전번에 좀 밥 사 먹으라 하고 용돈을 좀 준 일이 있거든요. 사랑하니까 내 용돈을 준 거거든요. 근데 특성을 안 하니까 또 용돈을 못 주겠네. 어쩌지? 예. 용돈 받으려고 특성하면 안 돼. 농담이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사랑하면 거기에 돈이 가요. 사랑은 사실상 돈으로 표현돼요. 그래서 돈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중보기도. 중보기도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수단이에요. 중보기도 정말 중요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몸으로 마음으로 사랑을 표현하되, 하나님 사랑은 구체적으로는 이웃사랑을 통해서 사랑이 나타나요. 이웃사랑 없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하나님 사랑 못해요. 그런데 이웃사랑 할 때에 중요한 것은 특별히 경제적으로나 건강상에서 약한 사람들, 쉽게 말하면 가난하거나 병든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을 우리가 표현해 주어야 하나님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사람들 보고 우리가 도울 힘이 있는데 돕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일교회는 많은 교회들을 후원하고 사랑하고 해서 참 감사해요. 교회가 정말 많은 어려운 교회나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들 말씀드렸듯이 저희 에덴 동산교회는 12명 모여요. 12명. 오늘은 10명밖에 안 모였어요. 그렇게 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천사들 수보다 적어. 그렇게 12명, 오늘 10명 모였는데, 오늘이 이제 7월 첫 주일에서 재직했거든요. 그럼 6월달 헌금이 얼마냐? 1,000만 원이 넘어요. 한 달 헌금이 1,000만 원이 넘어요. 10명인데 1,000만 원이 넘어요. 지출이 1,000만 원도 넘어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헌금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느냐?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을 아니까 헌금하는 거죠. 돈 많은 사람 없어요. 부자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만 헌금하는 거 아니고 외부에서 헌금을 또 많이 해와요. 저희 교회는 외부 헌금이 상당히 많아요. 외부에서 헌금을 해 주셔가지고 성교사님 후원해 주세요, 성교사님 후원해 주세요, 그렇게 헌금을 많이 해와요. 오늘만 해도 외부 헌금이 450만 원 들어와 있어요. 오늘 하루만 해도 저를 통해서 헌금 들어온 거 오늘 하루에 450만 원 들어와 있어요. 성교사를 후원해 주라고. 여러분, 왜 그렇게 저희 교회를 통해서 헌금을 하려고 하겠어요? 저희 교회가 선교사들을 힘껏 돕는 것 소문이 났으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가 지금 선교사님들하고 이 개척교회 또 이렇게 좀 어려운 사람들 돕는 건수가 20건이에요. 20가정을 후원하고 있어요. 12명, 20명, 20교회, 20선교사를 후원하고 있다니까. 20선교사, 20교회를. 그래서 정기적으로 나가는 헌금이 한 700, 800 돼요. 7, 800 되거든요. 한 달에 7, 800 정도 나가고,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들이 저희 교회 방문한 선교사님 있어요. 선교사 방문을 하거나 또 선교사님들이 조금 이런 어려움 있고 또 이렇게 병원에 치료받는 있고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오면은 따로 특별 헌금을 해줘요. 특별 헌금을 또 지출해줘요. 후원을 해줘요. 그래서 오시면은 기본적으로 30만 원 드리고
어려우면 또 조금 힘든 것 같으면 100만 원 주고, 100만 원 주고도 또 어렵다 그러면 또 보태 더 두고. 하여튼 저희 교회는 하여튼 힘껏 도와요. 힘껏 도와요. 선교사님 힘껏 도와드려요. 부담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넉넉하게 베푸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넉넉하게 베풀어야 돼요. 내가 쓰는 것은, 나를 위해 쓰는 것은 인색하게 하고, 이웃을 위해서 쓰는 것은 넉넉하게 하고, 그래야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또 여러분 듣게 그러기도 하겠지만, 저는 교회에서 일절 사례를 안 받아요.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은퇴한 목사니까 안 받아요. 일치 안 받아요. 용돈도 안 받아요. 뭐 집사람 승용차 가스비도 안 받아요. 일치 안 받아요. 일치 안 받고 저한테는 일체 쓰지 못하게 하고, 교회가 선교사를 섬기는 데만 다 쓰게 해요. 그래서 헌금 100%가 다 선교사들을 위해서만 쓰이고, 가난을 구제하는 데만 쓰이지 교회를 위해서는 한 푼도 안 써요. 교회를 쓰는 것 예산 하나도 없어요. 100% 다 베푸는 데만 써요. 그럼 교회를 쓸 일이 있느냐? 교회를 쓸 일이 또 없어요. 건물도 없지, 목사 사례비 줄 일도 없지, 교회 건물도 없고, 교회 예배당을 위해 쓸 필요가 없죠. 목사도 없어요. 목사 사례비도 안 주니까 쓸 필요도 없고. 행정비 조금 써야 될 일이 있으면은 회계집사 지가 알아서 써요. 자기가 돈 내서 다 쓰고, 교회 돈 절대 손 안 대요. 헌금 일체 손 안 대요. 100% 다 선교사들과 개척교회 후원하는 데만 써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목사도 복을 받더라고요. 목사도 엄청 복을 받아요. 그냥 여러분 교회 잘 섬기면 목사가 복을 또 많이 받아요. 하나님 주시는 복이 많아요. 근데 목사가 받는 복은 자녀들한테 가더라고요. 자녀들한테 가요. 자녀들한테 가고 또 손자들한테 가고, 그렇게 복이 흘러 내려가요. 내려가서 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끝내야 되겠네요. 7절도 보면은 이 성도는 거룩하다. 성도 부르심 받은 모든 자인데, 성도는 사실은 거룩한 것이 또 사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절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신 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룩한 자다. 고린도서 1장 2절, 또 베드로전서 1장 10을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자이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지고 말씀으로 깨끗해졌기 때문에 거룩한 자입니다. 성령을 거룩하게 된 자예요. 고린도서 6장 11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음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으며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고린도서 6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음을 받고 거룩하게 되었고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는 거룩하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입니다. 깨끗한 자요. 모든 행실에 베드로전서 1장 15절 보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들이 되어라 그래요. 거룩한 자들이 되어라. 그래서 성도이면 행실이 깨끗해요. 행실이 깨끗하고 행실이 순수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정직하고 순수해야 돼요. 꼼하고 숨긴 것이 없어야 돼요. 특히 디모데후서 3장 1절 4절 말씀을 비춰보면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피해야 돼요. 돈 사랑, 자기 사랑, 쾌락 사랑, 이 세 가지를 꼭 금해야 돼요. 자기 위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지금 다락방 안에
보면은 판단하는 분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그냥 서로 막 판단을 해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거 많이 해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어쩌고저쩌고 판단하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가족이에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가족은 형제, 자매, 또 이렇게 보면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윗사람, 아랫사람 이렇게 서로 가족인데, 가족은 품어주는 것이지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가족은 품어줘야지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많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것을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부드러움과 관용으로 서로 이렇게 풀어갈수록 노력을 해야지, 감정 섞인 태도로 분과 화를 품고서 판단하는 것은 절대 선하지 않아요. 선을 이룰 수가 없어요. 분과 화는 절대 안 돼요.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했어도 분을 내서 하면은, 여러분,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분을 내서 하잖아요. 그러면 정당방위가 안 되고 과잉방위가 되고 오히려 피해자가 죄인이 돼.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가 피해를 입었어도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도에 지나치게 하잖아요. 그럼 피해자가 오히려 처벌돼요. 피해자가 처벌돼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당해놓고 또 더 법으로도 억울하게 당하게 돼 있어요. 그게 법이에요. 절대 여러분, 감정 섞어서 보복하면은, 특히 또 개인적으로 보복하잖아요. 개인적으로 보복하면 안 돼요. 개인적으로 보복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상대방, 가해자가 나를 이렇게 폐해를 끼쳤다고 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보복하지 않아요. 그러면 개인 보복은, 사적인 보복은 법으로 처벌돼요. 주의하셔야 돼요. 사적으로 보복하면 안 돼요. 항상 무슨 경찰을 불러야 돼. 경찰을 불러서 공적으로 벌을 가하게 해야지, 공적 보복이 되게 해야지, 공적으로 처벌되게 해야지. 사적인 처벌을 하게 하면, 사적으로 보복하는 사람이 법에서는 당해요. 처벌돼요.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 교통사고가 났다. 여러분,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냥 우리 특히 여자분들은 그냥 벌벌벌 떨고 그냥 어쩔 줄 모르고 그냥 뭐 화를 내고 그냥 그런 수가 많더라고요. 제 집사람 보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 집사람 항상 그래요. 나 없을 때 사고가 나면 경찰을 불러라. 절대 감정스러워하지 말고 싸우지 말아라. 대들지 말고 그냥 막 화내지 말고 조용히 경찰을 불러. 그럼 경찰이 와서 해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여러분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오히려 내가 당해요. 피해자가 당해요. 그래서 성경도 사적인 처벌, 사적인 보복을 절대 금하고 있습니다. 사적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신명기 보면 다 공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정말 자기 입장에서만 판단하면 안 되고,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은 품어주고 인내하고 모든 걸 견디고 모든 걸 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 거거든요. 주의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안에 너무 사적인 감정으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것은 가정을 해치는 것밖에 안 돼요. 가족을 깨는 거예요. 가족을 해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가족은 서로 우애해야 돼요. 우애해야 돼. 누가 우리를 서로 섬겨줄 수 있어요? 서로 우애할 수 있어요? 우리끼리 해야지. 남이 해주나요? 안 해주지. 지금 안타까워요. 그냥 막 서로 그냥 막 분을 품고 하면 안 돼. 정말 주의해야 돼요. 서로 마음으로 이해하고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그래야 돼요. 가족이니까.
가족이니까. 또 이제 교회나 목회자의 경우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는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되기 쉽습니다. 이걸 정말 주의해야 돼요. 주의해서 돈 문제, 이런 쾌락 문제, 특히 성적 쾌락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조심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목회자가 돈만 잘 관리해도, 돈 문제에서 깨끗하면은 다른 대부분의 분야에서 깨끗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나면 다른 부분에서도 문제가 생겨나기 쉬워요. 가장 근본이,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6장에 그러잖아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 하는 게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 하는 게 뿌리가 되거든요. 이 부분만 잘 해도 돼요. 우리 교역자들이 많이 계시는데, 교역자들은 연봉에 전혀 신경 쓰면 안 돼요. 교회에서 주는 대로 감사하게 받고 그거 갖고 살아. 적게 주면 적게 준 대로, 많이 주면 왜 이렇게 많이 주냐 좀 깎으시오 그러면서 살아. 여러분, 목회자가 연봉을 분수에 맞지 않게 받으면 목회자 타락해요. 절대 타락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래서 목회자를 이렇게 섬겨줄 때에 주의해서 해야 돼요. 저는 대형 교회들이 지금 목회자 연봉을 너무 많이 주거든요. 타락시키는 거예요. 어떤 신학교들 보면 신학 교수들한테 연봉을 지나치게 많이 줘요. 타락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배부르고 등 따뜻해갖고 게으르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사람이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안 게을러지는 사람이 없다고요. 다 게을러지지. 안 그래요? 여러분 봐봐.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다 누우려고 그래. 누우려고 그래. 서서 뛰려고 안 하고 누우려고 그래. 근데 배고프면 뛰거든. 근데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들어 눕는다고 누워. 들어 누우면 어떻게 돼? 망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이제 이 목회자들은 듣게 거부할지 모르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너무 연봉을 많이 받는 거 좋은 거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교회가 너무 적게 하고 목회자들이 그냥 절절 매겨 그냥 가난해갖고 헌금하기도 힘들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여튼 적절하게 잘 해주셔야 돼. 그러면은 교회도 좋고 목회도 좋고 하거든요. 하여튼 돈을 사랑하면서 돈 때문에 시험 들 일이 없게 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대학교 총장 될 때에 연봉이 제법 조금 교수보다 더 많이 주더라고. 또 뭐 판공비도 주고 하도 그러더라고. 그래서 판공 필요 없다. 나는 일을 별로 안 할 거니까 교수 주로 하고 총장은 결제만 가끔 할 테니까 판공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제 총무 장로님이 그러면 안 되면 예산이 있는데 어쩌고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돈 문제에 대해서 깨끗하면 다른 부분에서 깨끗할 수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다 마찬가지예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의 뿌리가 됩니다. 성도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에 붙잡힌 자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함 받고 우리의 삶에서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